혹시 그린 음악 농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6시 내 고향에 한 번씩은 등장했던 농법입니다. 바로 농작물에 음악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음악을 발효되고 있는 빵에 들려주었을 때 그 빵의 맛이 이전보다 더욱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음악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농업에서도 사용되었고 축산업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젖소에게 이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젖소에서 젖의 양이 더욱 증대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농법뿐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심리 치료에서도 이 음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은 식물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 때로는 우리의 삶까지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찬양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을 통하여서 응집의 맛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 역시 바뀔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마치 음악을 통해 음식의 맛이 좋아지듯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 선교단체 중에서 미션 바라바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미션 바라바라는 단체는 일본 야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야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서 그 선교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에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는 게 좋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미션 바라바라는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야쿠자라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하여서 그 단체의 이름을 미션 바라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미션 바라바의 시작은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오사카에 근거지를 둔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989년 아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40kg이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일본의 최북단인 홋카이도부터 시작하여서 최남단인 오키나와까지 도보로 걸어갔던 일입니다. 이전까지 야쿠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바라바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니? 그러자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답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상을 좋아하던 우리가 세상이 싫어지게 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을 좋아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세상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너희가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 문답을 합니다. 그 문답 시에 교회가 하는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은 5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와 교육과 성교와 교제와 봉사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예배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즉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빌립이 와보라고 말한 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며 배움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에베소 교인에게 배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는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회에서 하는 교육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석사 과정을 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과정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고 누가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휴강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고 계십니다. 자녀가 조금만 더 쉬고 있으면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부해라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공부해라는 말 그것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자녀에게 공부해라고 얘기합니까? 공부를 해야지 세상의 지식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진리인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교회 학교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학원은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왜 교회 행사는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리 자녀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치여서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배우는 일에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장반이라든지 리더십 아카데미들이 계속하여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배우며 또한 은혜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새로운 모습은 어떻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됩니다. 음란에 취해 살던 사람이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체험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두가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를 체험하시고 성령을 체험하셔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를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바울을 뽑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한 유럽 복음화의 처음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변화된 사람이었고 그 변화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삶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의 옛 모습을 분명히 알고 그 옛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정욕과 무력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옛사람은 스스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 채 내 욕심만을 채워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채워집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의 욕심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욕망을 따라가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믿기 전에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버리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냥 포기한다고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버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출애굽 과정 중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가운데 40년이나 돌게 하셨을까? 아니 차라리 애굽에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긴 세월을, 심지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게 하지 못할 정도로 왜 그들을 돌리셨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홍해까지도 그냥 건너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내시기도 하고 쓴물을 달게도 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 1세대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한 모세 앞에 불평, 불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들은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와 닮아 있진 않으십니까? 그 옛사람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옛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버려야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그저 좋지 못한 습관이나 그것 하나를 고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살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것을 버려야지만 새로 채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새로운 모습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이 낡아지면 우리는 혼옷을 버립니다. 그리고 혼옷을 버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혼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혼옷을 버리면 새 옷을 사서 입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것, 이처럼 옛사람을 버린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입으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성화의 부분적 결과이지 성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은 단순하게 우리의 나쁜 행동이나 말의 습관을 좋게 바꾸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모습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속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성화란 겉모습이나 행동의 변화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간섭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 삶의 일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모습이 모두 바뀌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도움 없는 변화는 성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부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본가에 가면 둘째 아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살다가 또한 집사라는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사로 세워지면 권사라는 가면을 쓰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면 이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면을 바꾸는 것, 그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든 어느 위치에 따라서 그 가면을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워 보이지 않는데 진흙밭을 우리는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발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밝아져서 길이 잘 보이는데 그 진흙밭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 진흙밭으로 걸어가면 내 신발에 흙이 묻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진흙밭을 걸어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한다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이 의롭고 거룩을 추구하도록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몇 번의 선행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계속하여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또한 그의 가치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누가에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마음의 변화의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거짓된 자, 즉 옛사람의 속임수에 놀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진리를 붙잡기 위해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것을 고쳐서 어떻게 새롭게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체는 결코 지금의 나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겉된 자아인 나로 인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아서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야 합니다. 새긴다는 것은 마치 돌에 글을 쓰듯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돌에 정으로 글을 새기면 웬만해서는 그 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돌을 깨뜨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전의 나의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성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한 좋은 책을 통해서 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책은 맥스 루케이도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는 원래 동화 작가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나 너는 특별하단다를 보면 그 책이 정말 잘 읽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을 비유로 잘 알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도 몇 가지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5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제 삶을 바꾼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 책에서 자신의 옷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지를 선행이라는 천을 잘라서 만들었다. 양복 저고리는 확신이라는 실로 짜여진 것이다. 가죽 모자는 지식이라고 하는 가죽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내 복장을 분명히 감명받으시리라고 생각했기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거두음을 피우며 걷기도 하였다. 내가 직접 만든 이 옷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옷은 낡아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무 문제 없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런데 점점 나의 옷은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자기의라는 내 옷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결국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갔다. 그분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따뜻한 품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몸에 걸친 누더기 옷, 자기의를 모두 걷어내셨다. 그리고 한벌 옷을, 그것도 왕의 예복을 꺼내셨다. 그것은 그분의 자기 은총이라는 옷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었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나의 선행,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말씀으로, 어떤 분은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스토벨은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윌로우 크릭 처치를 알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는 허구이며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허구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는 2년 동안 집요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다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1981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인정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역사임을 그는 자신의 입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원래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자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배우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